공동체를 모르는 개인적 신앙은 믿음 성장의 한계점에 반드시 봉착한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르심과 관계된 거예요. 이 시대 분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영성이 어떨 거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분위기가 어떨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기조가 있습니다. 뭘 향해서 달려가냐면 하나됨을 향해 달려가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시켜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도 기존에 있는 모든 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치관, 개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학 다 새롭게 쓰여지고 있어요. 기술 발달로. 그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입니다. 옛 패러다임으로 적용이 안 돼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 끝은 뭐냐? 통합되는 거예요. 국경도 없어요. 뭐 그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제가 바라보는 건 마지막 때 뭔가 이 세상이 하나 되어 있지만 그 하나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됨 안에 있는 개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하나 되고 있느냐. 그런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내 어떤 신앙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공동체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공동체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시대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에하드.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개념이 뭐냐? 자, 이런 거죠. 출처가 같다는 거예요. 출발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양하잖아요. 옆에 분 보세요. 생긴 게 다르고 다 다르죠.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이신 에하드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건 출처가 같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조적 세계관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질서화되고 성도 무질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구획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 일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동성애라든지. 그 동성애를 허용하니까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교합들을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능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소아 성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합리화시키려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질서로 구획해 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것으로 지금 인간도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스피릿, 그 관점. 예전에 우리나라 같이 동방예의지국엔 그런 관점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건도 보십시오. 중학교에 일어난 폭력 사태. 예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어려진 아이들에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폭력성들이 보여져요. 어디서 뭔가 지금 스포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표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창조적 세계관을 안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분이 홀로이신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잡혔다. 질서.
내가 창조적 세계관이 있다는 건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조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도 아버지가 한 분이신 그분,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다는 이 존재에 대한 중요한 베이스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죠. 제가요, 예수 만나고 나서 가장 정말 예수님을 강력하게 성령 체험하고 인카운트하고 열린 게, 예전에 계시록 열렸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짜 지금도 막 열리고 있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질서가 다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거죠. 창세기가 열려야 돼. 창세기가 여러분 해석이 되기 시작해야 돼. 아멘.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함 안에서 여러분 그 분명함을 아는 게 창조의 영성인데, 영성은 뭐예요? 우리가 영성 많이 하잖아요.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원리, 그 영의 원리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된 상태, 이게 영성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해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되어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영성이 있다고 하죠. 영성. 이게 영성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의해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철학이잖아요. 삶의 방향성들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죠, 영성. 그 사람, 그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영성이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요. 적용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물리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상태적인 하나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하나 될 수 있어요. 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고 그래서 하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리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고, 그들이 모여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모여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몇천 명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면 몇만 명, 그런데 성경은 묻는 거예요. 몇만 명에 관심 없죠. 어떤 상태로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작아도 어떤 상태로 구성원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죠.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의 본질인 것이죠. 기독교는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위에 근거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 위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할 때 물리적으로 보는 어떤 하나됨, 이 하나됨의 정의는 그거 위의 속성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뭐냐? 여러분 정의하셔야 돼요.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변하면 안 돼,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뭐가 돼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 이게 진리죠.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어떤 걸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그냥 말하지 않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 확실하다.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분명하다. 변하지 않는단다. 잘 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금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금이 구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화폐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어요? 그 근본이 가치 위에 서 있잖아요. 금이라는 변하지 않는 재화의 가치 위에 화폐가 서 있잖아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 된 상태.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너와 내가 하나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구나 얘네는. 아멘.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앞에 붙입니다. 진짜 하나. 이걸 말합니다. 상태.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 진리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세요? 1장 11절부터 13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것이 교회인데, 하나 된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몸이잖아요. 하나 된 것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티칭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은 고린도 교회로 모였는데 너희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바울 편이 자기 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볼로. 이 아볼로도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는 게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편. 각자가 믿고 있는 바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냐는 거예요. 전체적인 차원, 그리스도의 몸된 차원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이 단초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게 지금 뭐냐? 이게 진리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나는 너무 확실하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너무 확실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론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확신이 뭐냐? 아니야, 그거. 그리스도께서 갈라졌냐? 너희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확신은 그거 가짜야. 그 진리 아니야. 사실 충격적인 여러분 선포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자기가 아볼로의 신학을 가졌고 게바의 신학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신학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뭘 모르고 있어요? 교회론을 모르고 있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죠. 너무 확실한데 이들이 뭐 타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뭘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하나입니까? 여러분, 한 집에 그냥 살기 때문에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사회에 그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막 아버지가 또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막 찌르고. 그냥 내가 가족이란 테두리에 있어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 뭘 보고? 그냥 가족이니까 하나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다면 그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내와 하나인 걸 맞아요. 그건 합법적으로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질문하는 거죠. 진짜 하나니 너희? 진짜 하나니? 제가 저희 아내와 여러분 마음은 딴 곳을 갖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같이 살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니?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고 있는 이 조이풀 교회가 이루고 있는 하나됨은 무엇이니? 무엇을 보고 너희가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3번 함께 같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척도입니까? 아니죠. 뭘 보고 너희가 하나니?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 봤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인 거죠. 하나를 깨는 자기 신앙. 제가 보는 마지막 때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하나됨인데요. 근데 그 안에는요,
겉모양은 하나지만 다 자기 그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사조가 되었죠. 그냥 네가 중요해. 그냥 너야. 네 본능이 중요해. 그냥 너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에는 선과 악의 개념도 없고 네가 선이야. 네가 악이야. 네가 느끼는 대로 가면 돼.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걸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상화된 실제적 하나가 마지막인데 다 속에선 딴 그림 갖고 있을 거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다 자기 그림 갖고 있으면 걸어다니는 그 교회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그냥 질비한 거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이용수단이죠. 자기 뜻,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이 딱 와봐요. 터지는 거예요. 아, 꼭 선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해야 되나?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볼로, 게바 똑같은 거예요. 전체 안에서 나를 지금 정렬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란 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전체 주의와는 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결국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지체가 다 죽어있는 몸입니까? 아니죠. 인류가 마지막 때 큰 하나를 이루는데 각자는 다 다른 생각해.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 몸을 죽어있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야망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이 상태가 바로 야망입니다. 다시요. 야망은 자기 뜻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야망을 갖고 있냐, 비전을 갖고 있냐. 다시요. 내가 야망을 갖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 야망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소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사명이 함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명에 불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의 뜻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벌써 라이프 스타일의 키워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비전인 것이죠. 세속적 하나됨의 여러분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 온 땅이 하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 그들이 하나를 어떻게, 여러분 그 바벨탑 너무 잘 아는 스토리,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제가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바벨탑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기 뜻을 이룬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라고 뭉쳐있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됨이에요. 이게 에아드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다음 보세요. 바벨탑의 하나됨은 표면적인 하나됨만을 추구합니다. 자 보세요. 그 표면적인 하나됨은 뭐예요? 획일화 규격화된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찍어서 뭘 대신하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규격화시키는 거야. 표면적으로.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들. 이런 표면,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이런 상품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공장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류를 그렇게 찍어내는 거죠, 마지막엔. 표면적 규격화된 인류. 하나 된. 개성이 없어. 개성의 말. 인간 그냥 평면적 인간. 하나님이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할렐루야. 각자의 부르심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좋아한 거거든요. 어떻게 한 색깔만 가지고 여러분 수채화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일률적인 하나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게 벽돌이죠. 벽돌을 찍어서 뭐를 써 있어요? 돌을 대.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뭐였어요? 돌이었잖아요. 이 돌 저 돌 다 다르지만 얼기설기 설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돌이었어요. 벽돌을 쌓지 않았습니다. 가공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을 쌓아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획일화 시키는 거예요. 그 획일화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잘 알아야 될 성공간에 획일화된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뮤지션이라면 뮤지션의 성공화된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아닌 거죠. 뭘 개성화?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첫째, 둘째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내 자녀인데 달라. 그런데 내 자녀야. 그게 어떻게 엘라 유에리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인데 어떻게 내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데. 엘라는 완전 자유주의자예요. 할렐루야. 유에리는 좀 율법주의자야. 어떻게 제가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달라요. 근데 그 다름 자체가 제가 존중이 돼. 거기서 개발시켜주고 싶어요. 인위적으로 제가 만들지 않아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됨을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모든 거에 대한 자유를 줘요. 어떻게 같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나 되고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하죠.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 그 구조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있는 거죠. 그 구조에 들어오지 못하면 자꾸 불안하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32살에 결혼해야 된다는 거 누가 얘기한 거? 없어요. 35살에 해도 되고 25살에 얘기해도 되고 40살에 해도 되고 50살에 해도 돼. 결혼이 본질인 거예요. 35세 넘었는데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만 자유하면 돼. 여러분만 자유하면 돼요. 자꾸 어떤 틀에 넣지 말라 이거야. 이건 이 벽돌 바벨탑의 세계관은 그 틀에서 넣은 거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어떻게? 마지막은 뭐예요? 기계가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노동력 없는 인간으로 평준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됨은 뭡니까? 몸입니다. 몸. 일률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보편적인,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11절부터 쭉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는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몸이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뭐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분. 우리는 한 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계시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충만한 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과 소명은 같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명이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소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된 몸의 상태는 성숙합니다. 서로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여러분, 아니,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하나됨. 어떤 것입니까? 성숙한 자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이거를 이루어야, 이 문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문화를 일으켜야 되고, 온유의 문화를 일으켜야 되고, 오래 참음의 문화를 일으켜야,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하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실제로 이곳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갖는 유익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룰 때 전체를 하나를 이루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죽이는 미래의 인류의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안에 부어졌던 모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모든 기능이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지체예요. 팔의 역할대로, 다리의 역할대로, 여러분 코의 역할대로 다 다른데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야. 팔 없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팔 없이 살 수 있어요? 물론 있어요. 닉부이치치는 그렇게 살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 살지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존중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것이 풀어진 거예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겸손으로, 존중함으로, 온유함으로, 평화로 계시된 것이에요. 아멘. 사랑이 여러분 구체적인 영역으로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죽지 않아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더 부어집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구성의 일부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하시지만 내가 그것에 동참케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비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을 취하기 시작할 때, 그 비전 안에 나에게 말씀, 내가 너를 손의 모양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다리의 모양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코의 모양으로 불렀다 라는 계시가 내 각자에게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열리는 것이에요. 항방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몸의 하나됨을 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개인의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에 정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정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기 어떻게 목사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교사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다양성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막강해지는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 이게 안 풀려져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는 건 줄 알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뜻,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게 교회입니다. 자아 성찰을 이루려고 모인 게 교회가 아니고 자기 개발하려고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가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지는 지체로서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르심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한다. 이게 제대로 된 순서라 이거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리더로서 제가 리더십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제가 이끌고 있는 것 뿐이지 목사가 이끌 그게 아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막 이제 구제하는데 내 안에 막 구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야. 부르심이 온 거예요. 예전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막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 비즈니스맨으로 교사로 다 다르잖아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획일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숙해야 됩니다. 이 성숙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바로 13절, 15절, 16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라. 16절. 이게 놀라운 거죠. 전 이걸 보기 원해요. 각자 성숙한 지체가 되어서 결합되어서 서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부족한 자들이 그 대표적인 몸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들을 온전한 분량에 이뤘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서 온전함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 안에서 주는 유익과 혜택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성숙함이죠. 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성숙함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성숙한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성숙함의 첫 단계입니다. 자기 뜻을 거절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 묶여있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이 고아예요. 나에 묶여있는 거죠. 아버지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자기에게 꽉 갇혀있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이 자기 부인 한 사람이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이죠. 내 지체가 보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성숙함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바로 그 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지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그것이 너의 개인이 살 길이다. 교회가 뭔지를 깨달아라. 그렇게 해야 네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개인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